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은성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신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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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9월 초 토요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과 끝인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폭염과 열대야로 유난히 힘들었던 7월과 8월을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호흡하고 있는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마다 감사하며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들을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교육자 주간 9월 월초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을 주장하시어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방백교회 5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50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고 방배 지역에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10분의 1을 보내주시어 예배 처소가 차고 넘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기도 행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흠모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도 각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방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 없는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목회자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는 토요 월초 예배는 목회자가 주관을 하는데 다 아시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게 저희 가정이고요, 또 정채원 청년 이 방송실에서 늘 섬기고 있고 박용숙 목사님하고 변일영 한수 집사님 동탄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 부임하신 김민석 목사님과 사모님이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고3도 중인데 오늘 못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인사했던 여자 교육자께서는 그날 이제 뭐 설명하기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본인이 좀 하기가 어렵다고 그날 의사를 표현해서 오늘 같이 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좀 맡기려고 했는데 못하고 우리 김진선 목사님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거고, 오늘 저희는 이 청바지에다가 검은 티셔츠 입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입고 왔고요. 컨셉이 그거고 우리가 부를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또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에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전적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오후 예배는 일반 예배로 드리는데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파리 3.1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용관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이분이 말씀이 참 좋으세요. 또 이렇게 지명도도 좀 있고 마침 한국에 나오셔서 제가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 부흥회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우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내일 이 오후 예배, 뭐 낮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전 예배 끝나고는 직원회로 모입니다.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이 계속 은혜 중에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 힘쓰기라는 주제로 하고 아직 신청 안 한 분은 오늘 계속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좀 여러분 다 누리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제자훈련입니다. 이 길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일부터 모집을 하는데 이미 모집을 받고 있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 처음 온 분들, 담임 목사 목회 철학과 교회론에 관한 공부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했는데 이번에 3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김진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수받아서 하게 될 거고요. 1대1은 이미 공부를 좀 50분, 거의 60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책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너무 바빠서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리더는 하셔야 돼요. 네, 일반 신자도 이걸 다 하는데 리더십들이 안 하면 이게 안 맞고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안 해요. 17명의 1대1 양육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재생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대1을 공부했지만 양육자가 되기 원하는 분은 6주간 공부를 하니까 양육 과정을 신청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건 시간을 좀 금요일로 광고가 나갔지만 서로 맞춰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공부가 이제 학용3인데 이 책이에요. 이게 밖에 가면 이미 책은 갖다 놨고요. 책은 여러분이 사는 거고 3개월 정도 공부하는데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성경부 중에 가장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학용3 전과 후가 나눠진다 할 만큼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이 3개월 동안 이 공부가 완전히 바꿔버려요. 저는 학용3 전과 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필수적인 공부예요. 신앙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요. 한번 바뀌어야 돼요 또.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날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늘 토화예를 하니까 하고 조찬하고 바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미 토요일 날 반은 15분이 신청한 상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맞으면 토요일 날 하시면 돼요. 토요일 날 안 맞으시면 나는 다른 날 하겠다 그러면 반을 하나 더 개설할 마음으로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전교인이 하시면 좋다. 원래는 1대1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오픈했어요. 시간을 아끼려고 그냥 1대1 안 해도 하셔도 1대1 하고 이거 하면 딱 맞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난 이 공부도 하려다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토요일날 이 반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생명의 삶 구원은 로마서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활용을 오늘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초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정진호 목사 9월 예수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창렬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원우 장로님 손주희 집사님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춘식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 일터 위에 형통케 하옵소서. 명진 해외 콩쿨 대회 축복하옵소서. 자녀들 배움의 길 지혜 명철함 주옵소서. 신두유 장로님 김춘식 장로님 풍성한 가을 주옵소서. 고중영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9월에도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중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9월달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조영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김숙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정민철 성도님, 정필조 권사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용순 권사님, 석재준 안수 집사님, 홍주희 집사님, 석하은 어린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경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정록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목사님, 변일영 안수 집사님, 최윤수 집사님, 전민자 권사님, 최영대 우리 청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9월 한 달도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현숙 성도님, 박일우 형제, 장재 집사님 모든 생활에 하나님 은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아영 우리 푸른나무 최수와 사랑나무 최아영 푸른나무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수와
또 사랑나무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생명의 삶 본문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건데 한번 나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사실 그 로마서 1장 3장은 그 죄론이다. 성경에 나오는 전체 중에도 죄 문제를 가장 강하게 다루는 설교자가 정말 힘든, 좀 뛰어넘어가고 싶은, 누구나 죄라는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본문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방법은 무슨 주석책을 많이 참고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별로. 보통 저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가장 기본 텍스트고 그리고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쉽게 번역한 거를 펴놓고 사실 개역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래서 아주 쉬운 번역, 현대인들이 익숙한 대중언어로 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쪽에서 이해가 안 되면 영어가 더 이해가 잘 될 때도 많고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오늘 본문처럼 본문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자꾸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시작하는 월초 아침 예배 예수 피 만나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영적 축복을 다 받는 이 월초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첫째,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온 문장을 자 여러분이 다 같이요. 시작. 우리들이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유대인의 축복이 뭐냐? 하나는 이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다. 이걸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덧붙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인데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대로 당신들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전등 있죠. 후레쉬.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산을 행군하는 군인들이 손전등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손전등을 군인들이 지급받았다는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손전등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손전등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주어진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마는 그 특권이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 기대가 되는 삶으로 만들고 있느냐, 당신들은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가 바울이 유대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자, 같이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근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4절 보세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미련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너무 어려워요.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모태신앙이라,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이 있죠?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분이 있죠?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정작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안 믿는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그렇게 신실한 다윗이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합니까? 남의 집 부인을 왜 가늠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얻어맞은 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사람을 판단할 땐 정확한 판단으로 승리를 하시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을 볼게요. 5절. 자,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너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이 질문하는 거죠.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나타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 짓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를 드러낸 난데 나를 보라는 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들면 내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기 때문에 당신이 착해 보이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엄마 속을 속이니까 엄마가 훌륭한 엄마로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 화내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궤변이죠.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을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궤변을 늘어놓아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잘못이다라는 논리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룬 일에 유다가 한몫을 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따먹도록 죄를 짓게 했느냐.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느냐.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속에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분은 이미 생각의 구조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불의가, 내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 불의한 것이 용서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 불의가 용서될 수가 있느냐? 바울은 단호하게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유다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죄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그들의 궤변은 별로는 무효예요.
유대인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을 계속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고 변론될 수 있다면 사람은 다 누구나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변론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성경의 그 증언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더 나아.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같은 일을 만나도 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그거를 해결을 보고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어떤 학교를 들어갔든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 문제를 일어나 오해를 만들고 매도 맞고 소외도 당하고 욕도 먹고 유혹에 넘어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럴 때 이 죄인이 대처할 방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속을 끓이든지 그 사람 미워하든지 차라리 안 보고 살든지 자살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신자들의 마인드예요. 하지만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는 믿는 자밖에 없어. 구원이 뭔지,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우리가 돈만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갖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될 특권, 메신저로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을 맡았지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의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공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을 받아요.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을 인정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어떤 배우자들, 자녀들에게 죄가 뭔지 깨닫기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우리가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한다는 게 뭔지,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를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믿는 자도 정말 얼마나 지독하게 죄의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그 속에서 해결받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 내가 이런 유대인 같은 특권을 가졌다는 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만 서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내가 죄를 안 짓진 않지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믿어도 남과 나은 점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게 아무 것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 것이 없어. 돈도 없어. 병도 걸렸어. 가족은 예수 믿는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은 분명한 게 뭐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말씀을 맡은 자야.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병들어가는 어떤 모임 속에 가서 가정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특권과 책임이 있어. 거짓이 난무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맡았다는 게 능력이고, 말씀이 나에게 있는 나는 천하보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 말씀을 맡았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좀 낮고 돈이 좀 없고 뭐 남들이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말이에요. 과소평가하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미 말씀을 맡았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천하보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는 걸 알고 좀 어깨 좀 피고 남 앞에 가서 비굴하게 하지 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인생을 9월달도 살아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말씀을 맡은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여기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을 막론하고 이 지구에 한번 왔다 가면 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낫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11절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했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느냐?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실존이에요. 대부분 목사가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를 쓰는 목사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고 현대인이 좋아하는 그럴듯한 단어로 죄라는 단어를 바꾸는 말은 지금 이 병에 독약이 든 약을 놓고 소화제라고 말하는 목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사람을 몇 명이나 죽여야 그 단어 바꿀까요? 결코 안 돼요. 다 죄 아래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게 성경이 선언했어요. 다라는 말은 이 지구상은 누구도 예가 없어. 그 사람이 사람들이 친구가 영웅이든 대통령이든 성자든 성직자든 예 없이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죄인끼리 잘났다 못났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인간은 다 해 아래 있는 거예요. 태양 아래 존재하듯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겠다는 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어려운 분이 누구냐? 죄가 안 들킨 사람들. 자기는 선하고 구제하고 성품도 착하다고 본인이 착각하는 사람들. 남을 돕고 전도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좀 봐주지 않겠냐? 플러스 알파? 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예수의 피로 그 본인의 죄 문제가 씻겨 나가기까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로마서를 쓴 자기도 예외가 아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죄의 지배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일종의 무서운 힘이에요.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저는 피아노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종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너무 힘들다.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계속 죄를 짓는. 죄는 힘이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를 진리에 끌고 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놔주지 않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 여러분 도박을 해갖고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이 집에 도박 때문에 문조옥다 다 팔아버리고 집 다 날리고 도박이 유전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도박하다 망했어. 그걸 자기가 봤어. 아버지도 망했어. 자기가 봤어. 근데 그 집 다 날렸어.
근데 아들도 도박을 해. 아들이 알아. 우리 할아버지도 도박 때문에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그런데도 도박에 손을 댄 다음에 끊지를 못하는데 교회의 말씀을 듣고 비장한 각오를 했어. 안 되겠구나. 목사님 보는 앞에서 도끼로 손가락을 찍었는데 목사님 다시는 도박을 안 합니다. 도박을 끊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이 사람 어디 가나 찾아봤더니 도박장에 가 있는데 손이 오는데 어떻게 도박하느냐. 화토를 발가락에다 끼고 그리고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도끼로 손가락을 끊어놓고도 죄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는 게 죄의 파워야. 그러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만만하게 봅니까? 지금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에 술을 먹고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이라는 거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종을 살다가 죄 때문에 사망을 겪고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인데, 바울은 3장에서 인용을 해.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 죄를, 인간은 없다는 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인생을 무익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성경이 말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요 말할 사람은 없다고 무슨 철학가가 말하고 무슨 책이 말하는 게 아니라 100% 바울이 말하듯이 기록된 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고 이사야를 인용하는데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이라면, 자고로 서양에서는 가장 무상으로 삼았던 존재가 의인, 위인, 성자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어. 성자라는 건 없어. 깨닫는 자가 없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파스칼은 자기는 3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는 파스칼 아시죠? 유명한 크리스천 철학가. 나는 위인이나 의인이나 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는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의인이다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지른 분이 많은지 아세요? 미국에서 45명의 여자를 죽인 리지 웨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마. 이 사람은 2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쇄 살인마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 성도가 늘 교회 와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신실해 보여. 그러나 뒤에서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여성만 45명을 죽인 안 잡힌 연쇄 살인마예요.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기 해소를 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회당 안에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밖에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데 있지만, 그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나? 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매우 많다고 보는 게 매우 적절한 얘기예요. 리지에처럼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본인의 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뻗어지 앉아 있어요. 마침 리제이가 다니던 교회에서 리제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도와줬다면 한 명이라도 덜 죽었겠죠. 여러분,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어떤 죄 때문에 본인이 정말 심각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흉악스러운 죄 얘기를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죄를 오히려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되는 데가 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리제웨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한 사람이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각자의 방황과 많은 고민과 시련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나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져서 분명히 모든 게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아는 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돈 문제, 어떤 분은 성 문제, 어떤 분은 출세 문제, 어떤 분은 욕심, 어떤 분은 여전히 술 먹는 문제, 여전히 담배를 피는 문제, 여전히 포르노를 못 끊는 문제, 자식에 대한 야망을 가진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줄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놔도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다니죠. 리즈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소망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 과거에도 죄인이요, 지금도 죄인이요, 앞으로도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예외인가?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이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속에 이런 토탈 커럽션, 전적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내 안의 죄성과 부패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나를 그 앞에 복종시키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머리 숙여 존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왜 죄제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내가 살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만의 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그런 일로 갈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함께 아파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느 순간 구원받았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아침에도 나오게 됐으니 이 자체가 자다가도 벌떡,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성령부를 내가 하기로 마음이 막 일어나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한 일이야. 춤출 만한 일이야.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미 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정확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성령이 먼저 와서 마음에 깨닫게 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아. 우리 교회를 온 새 가족을 보세요. 본인이 온 것 같지만 누가 전도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했고 어떤 사람도 영적 일에 관심을 본인 스스로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든.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교회 마당까지 온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누가 오면 정말 업어라도 줘야 돼요. 업어라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해. 말, 그 다음에 발. 제일
문제가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한번 따라하세요.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입술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죠. 자, 13절, 14절 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예, 여기 보면 죄 가운데 말로 짓는 죄가 먼저 나오죠. 그만큼 사람은 말로 죄를 져요. 예수를 믿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인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합니까? 성령이 없든지. 그래서 혀, 입술, 입. 미국에 있는 어떤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설교할까요? 주님은 누구를 죄인이다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을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고 설교하는 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의 말처럼 이분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로마서라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설교한다고 보기 어렵죠. 로마서는 직설법을 써요. 목구멍, 무덤, 입에서 나오는 독사, 독, 저주 다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모욕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런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 너 말이 좀 달라져야 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듣기 싫어도 들으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목구멍, 혀는 다 우리의 몸의 발성기관이야. 여러분, 인간이 너무 죄를 져서 다 지옥을 간다고 하면 다른 병건 안 가도 입이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도 입으로 죄를 지니까. 입으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바울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으로 묻는 게 아니라 돌로 막아놓고 태양이 장렬할 때는 돌을 살짝 열어놓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장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 한심한 말, 미우는 말, 모함하는 말을 입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저 사람 무덤이 열렸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하는 조사를 했더니 8분에 한 번꼴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 20명의 사람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중에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줘요. 입만 열면 남의 말을 해. 남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보기가 찾기가 어려워. 과연 있을까 알죠. 험담을 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꿍짝에 맞으면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같이 미워해야 될 대상을 만나면 공공의 적이 생기면 안 친하던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나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도 며느리를 미워하려면 힘을 모아. 그게 인간이야.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호흡이 착착 맞아. 원수인데 자기들끼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입만 열면 악한 생각과 말을 쏟아냅니다. 죄인끼리 모여서 무덤을 열고 무덤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온 가족이 상처를 받고 온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한두 말 때문에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 말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보면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7번 나와. 절대수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주워 담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요. 돌아봐야 되고요. 야, 왜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발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발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여기서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파멸이라는 단어 대신 파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고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상처를 누군가에게 줘서 그 사람 삶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지배하는 건 내 감성, 이성이 아니라 내 죄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면 평생에 걸리지만 죄 짓는 일에 실천하는 건 그냥 바로바로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돌려서 말을 안 해. 그래서 평안이 없고 고생만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들을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눈으로 죄를 져.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시편 36편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 그러니까 인간 타락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조그만 일도 벌벌 떨다가 자꾸 죄를 지면 누가 알기나 할까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배째라는 듯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조심이 없어요. 너무 쉽게 거짓말을, 너무 쉽게 남을 등쳐먹고, 너무 쉽게 말을 함부로 하고, 겁이 없어요. 죄가 중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위로 이렇게 우리의 눈부터, 눈빛이 싹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눈앞에 죄인은 눈이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역자를 쓰더라도 또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절대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나를 심판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은 동시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말로도 못하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징표가 십자가, 죄인이 갈 곳은, 죄인이 가서 숨어야 될 곳은, 죄인이 가서 위로받아야 될 곳은 십자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그곳에 간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더러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나에게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전적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방법 십자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조금만 하고 마칩니다.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큰 주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이 꼴로 사람을 죄인으로 서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불가능해. 포기를 해야 돼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 한의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방법이 십자가.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독선입니다. 예수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많다는 것은 이단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세상사조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삶이 바뀌고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됐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죄라는 중독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보혈의 피가 그 심령에 뿌려짐으로 해방되는 걸 수없이 봤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오늘 아침에 이런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철저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100% 인정할 때 출발이, 이 사람은 입문에 들어온 거야. 첫 스텝을 내딛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 오늘 아침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9월달을 맞이하면서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표현 못해도 찬양을 부르고 한 3분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밑에 애찬이 있으니까 오셔서 교제하면서 애찬을 드세요. 우리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영 못해도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리라 나 받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 못해도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기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듭시다. 나 왜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온 마음 다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에 시작하는 첫 번째 많은 월초 토요 아침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그 심령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되 이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 먼저 믿은 우리들 무서운 죄의 중독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오늘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어떤 한 신자가 훌륭한 신자인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 뒤에서 여성 45명을 연쇄살인하는 이런 사람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교회당 안에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많이 달려졌겠지만 죽어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죄라는 걸 깨달았고 내 속에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아래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느 순간 구원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과 말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욕을 하지 않아도 남의 마음을 칼로 난도질하듯이 상처를 주거나 그런 입술은 아닌지, 내가 죄질 생각에 발이 빨라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아침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그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죄 문제 해결받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영혼들 붙여주시고 교회만 다니는 거로 만족하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당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푸른 나무, 사랑나무,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남 축복 주시고 새학기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느헤미야 같은 민족을 살리는 인물들이 우리 재단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 만져주실 때 병마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읽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구호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오늘 주관했는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